걸 많이 듣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막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성경 전체를 통짜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듣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서 뼈대를 가지고 있어야 말씀의 살이 이게 든든하게 붙어서 보기 좋은 그러한 신앙생활, 반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런 설교나 말씀을 기독교 교리라고 해요. 네, 이제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교리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여러 군데의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난 뒤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잠깐 오늘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루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 중에는 엘리야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때 탁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네가 알게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데, 어떻든 하여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매우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찬송 중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곧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삼신 할머니한테 비나이다 하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회로 사고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불교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진리의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자. 네. 예수님을 실제로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정리가 안 돼갖고 말을 못해요. 우리 구세주지요. 이렇게 하고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참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이전에 알지 못하는 신. 이게 누구냐면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바울도 철학을 배우니까 철학자들 앞에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누군가를 뭘 믿어야 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뭘 믿어요? 종교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누굴 믿냐면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난 내 이성을 믿는다.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믿어도 믿습니다. 뭘 믿어도.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최소한으로 알고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덜 하지만 옛날에는요, 신앙교육이 언제 시행이었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좀 들어보세요. 공부도 안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죠. 할머니도 많죠. 그죠? 또 학교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많았을 때는 이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냐면요, 한 주간에 부흥사경회를 열어서 그냥 그 목사님들이 그냥 와갖고 옛날 구수한 얘기를 하듯이 하면서 노래 하나 기가 막히게 불러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러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든지,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들, 옛날에 오래된 그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각 시골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일단위, 읍단위로 다 모여가지고 그냥 큰 집회를 했어요. 천막을 쳐놓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한글을 깨치지 못한 사람도 그 목사님들 중에 그 아주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 설교를 구수하게 그걸 하면서 그때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때 그 신앙이 이제 계속 이제 어르신들 타서 또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래서 또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학문을 많이 공부하게 되니까 그들의 신학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니까 지금 같이 이제 그때는 어설펐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영적인 능력은 그때만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만큼 기도도 못하고 그만큼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는 이제는 이제 물질이나 이런 재물에 유혹이 당하고 옛날에는 교회가 서로 장로 안 하려고 막 도망 다녔대요. 왜냐하면 장로가 되면은 가난한 목회자들 생활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생활이 좋아지고 하니까 서로 장로하겠다고 투표하면서 떨어지면 막 그냥 기가 죽고 이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모든 이단들 중에 이 기독론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지주의 노스티즘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을 거절히 안 믿고 예수님을 신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뭐를 믿느냐면은 예수님이 이게 유령처럼 왔다가 간 거지 어떻게 우리 인간같이 이렇게 되냐. 그렇게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십자가 죄를 당하신 그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기독교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성경 내용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이 알고 여기다가 토대를 세워서 그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 토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셔서 와서 예수님이 가진 두 가지의 성품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성,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신성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랑 똑같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고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태어난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인간이랑 똑같았어요. 일단은 인성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육체.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는 똑같이 인간이 태어나는 그 생물학적 탄생, 그 탄생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거하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리아의 모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예수님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앙하고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울었을 거라고 보는데
성경 다른 사람들은 온유하셔서 울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아기가 가져야 되는 엄마와 아기로서 태어나는 그 가정,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육체로서 이 땅에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나서 임산부의 배에서 이제 출생한 그런 그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호련히 나타난 유령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인간의 몸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서 사랑스러워졌더라. 그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키와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그 나이의 또래의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자라면서 정상적인 자람을 가지면서 뭐 말할 때 말하고 뭐 하죠? 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냥 갑자기 어른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아기로서 천천히 자라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뭐 홍길동처럼 예수님이 그 단계별로 아기 때 또 청소년기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성장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제가 보면 우리가 똑같으니까 누가 이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어릴 때 똥 싸서 기저귀 갈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똑같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환상이 깨져요. 지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똥을 싸고 뭐 아기처럼 그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와야 돼. 그렇게 예수님 인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려고 그래.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똑같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그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정신적인 성장을 한 거고, 키가 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성장해 갔고요. 또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성장을 한 거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그러니까 지혜 자라는 것은 정신적인, 키가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건 사회적인 성장,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구나. 또 역사 속에 오신 분이고 출생지가 있고 또 태어난 부모가 있고 그 태어난 부모가 있잖아요. 마리아의 모태에서 났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는 성경에는 여자에게 나시건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결혼해서 동침하여서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만 해요. 나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인류에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여자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인성이에요. 인성인데 씨는 하나님의 씨인데 이 씨가 인간이 죄 지은 아담의 인류의 씨가 아니라 육체를 만들어서 그 육체에다가 죄를 정해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셔야 됐지만은 그냥 그분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신으로만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한 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완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숭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 완전히 인간이 되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육체로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얼마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이 있을 때 확실하게 육신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이 많은데 배고팠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금식한 후에 줄이신 자.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 유령이나 어떤 신이라면은 배고픔을 왜 느끼겠어요? 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생물적인 조건을 갖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또 행로에 고나여서 우물가에서 주저앉았어요. 행로에 고나여서 피곤을 느꼈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피곤을 느꼈어요. 예수님 주무셨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이 백고물에서 피곤해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그 배 밑에서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주무셨는데, 여러분希腊 신화에 나오는 헬라 신화에 보면은 그 신들 나오잖아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들은 막 6개월 동안 또 잠도 안 자고 막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이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침에 밥 먹으면 가서 응아하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건 똑같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 안 먹으면 배고프고 너무 오랫동안 일하면 피곤하고, 이게 똑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리적인 작용들이나 이런 문제들. 예수님은 그 육체를 33살까지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기 몸을 막 악하게 굴려가지고 몸을 해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그 육체를 가지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몸 관리도 잘하셨던 막 그런 사실이에요. 아팠다, 몸에 감기가 들렸다, 이런 거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은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이상하게 초월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태어남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해서 그 씨가 인간의 씨가 아니라 죄악의 내리 죄악을 이어가는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것을 신성이라고 해요. 신성. 예수님이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뭐 주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울기도 하셨죠. 나사로 집 앞에서 울기도 하시고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각이 되냐면 육체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가 1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친밀감을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근데 너무 신신학자들은 너무 이게 앞서가 갖고 예수님을 휴머니즘의 화신으로 생각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너무 인간화를 너무 시켜버려 가지고 그 신성이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부분들을 약화시켜서 예수님이 막 상상의 나라를 피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뭐 연애를 했다, 이런 막 상상의 나라를 피고 예수님을 자꾸 정말 아주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으로 각색을 하려고 아주 혈안이 돼요. 이런 신신학자들이. 이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리작용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이 육체가 갖고 있는 연약함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몸 가지고 뭐 방탕하게 살든지 뭐 호색을 하든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씨가 달랐단 말이에요. 씨가 육신의 아담의 피로 흐르는 불순종의 피가 흐르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그 씨가 하나님의 씨였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부분을 깊이 이해하면은 나중에 자기 몸에다가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그 육신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다 정치하시기 위해서 그냥
대표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자신의 죄 없는 모습에 우리 죄를 다 닮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구약의 어린 양이에요. 무슨 얘기죠?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죽은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앞으로 오실 그 십자가에서 죄 없는 육신으로,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전가시켜서 우리 죄를 다 그걸로 전가시켜서 거기서 죽으신 제물, 그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의 의미는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인성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속죄를 할 때 내게 깨끗해야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도 죄가 있어. 내가 너 죄 해결할게. 그럼 네 죄는 내가 해결했는데 내 죄는 누가 해결할 거야?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인류에는. 거기에 마침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 그 인간이 마침표가 돼야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마침표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그러면 그 낱말 이어가기가 되는 거예요. 낱말 이어가기가. 끝말 이어가기가. 왜? 그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구속한다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이 사람 대신 죄를 해결했어요. 서로 이렇게. 근데 자기 죄는 누가 해결할 거야?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죄를 속했어요. 자격도 없지만 죄가 있다면, 죄가 없으니까 자격이 있죠. 그냥 죄를 해결했어요. 예수님 죄는 누가 속할 거예요? 이 대속에 이거 전가시켜서 죄를 속하는 것은, 이거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된 유일한 인간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신이지만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핵심입니다. 다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면서 제물의 역할까지 동시에 같이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서도 어린 양이셨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읽은 성경 말고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체율이라는 말로 써요. 체율. 이것은 여기서 쉽게 풀어서 이 우리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옛날에 누구 사정 누구 안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같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특별하잖아. 우리랑 달라.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 단 하나. 우리 안에는 죄가 불순종으로서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상태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구속할 때까지 그 예수님의 영혼은, 그 영혼은 생명이 존재하는 영혼이었다. 우리는 아담의 피해로 불순종의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서는 똑같은, 예수님과 육체는 똑같은 육체인데 우리 영은 죽어 있었어요. 우리 영은 죽어 있어서 그냥 육체 생명을 갖고 있었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고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 모든 세상 속에서 영이 살아있고 육도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피로서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원죄로 그 피를 받아서. 일단은 육체는 살아있어요. 육체. 예수님도 육체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영은 살아있고 우리는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어느 인간이 그게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영이.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자기의 육체로 다 짊어져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끼리 서로 내가 착한 일하고 도덕적으로 하고 내가 애쓰고 도 닦고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죄는 자기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가지고 가서 내 죄를 다 갚아버려야 돼. 내 죄를 다 갚아버려야 돼. 근데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다 체험하고 육체를 가져서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6절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진리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림자에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곁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그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정말 그 존재로 오셨어요. 그러니 죄를 가지고 있고 육신에 살아있지만 죄를 가지고 있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야, 이 미친놈이네 이러고 세상에 죄 없는 놈 이거 네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다 꼬투리 잡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보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인간으로 유일하게 존재한 분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사이코살 중에 사이코고 미친놈 중에 미친놈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진짜로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와갖고 그들에게 한 말이 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사람들과 할까 우리가 해도 다 그 예수를 믿어야 살 길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 안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말씀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하고 그냥 자기 생각도 버리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 끝까지 쌍시지키고 네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 죄 가운데 죽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 없이 할 수 있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빌라도도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흠잡을 게 없다면서 저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그 자기 물러쓰고 나랑 상관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넘겨준 채로 그는 끝까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인성은 가졌지만 사람이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인데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죄는 계속 장성하기 때문에 죄로 가는 것들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가면 예수님도 사기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천 봉쇄가 됐어요. 그런 육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육체가 죄로 인해서 침해되는 것을 갖지 않는 유일한 인간. 자, 그게 석가모니나 공자랑 다른 면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역사 속에서 육체로 있고 온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본체는 하나님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몸을 가져 사람같이 되겠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자격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요. 그걸 어떻게 믿? 우리 죄를 용서하고 다 뒤집을 수 있는데 네 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내 죄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것도 꽝이네. 꽝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 중에 죄 없는 분이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갖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이 오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위치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알기 쉽게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또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앞으로 좀 넘기시면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예요.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다른 데는 항상이라고 일향 미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성경은. 근데 이번 성경은 그냥 항상으로 바꿨어요. 자, 이게 뭐야? 미쁘시다는 말이 뭐냐?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데 죄가 없는 그것은 우리에게 미쁜 대상이에요. 신뢰할 만하고 부도 내지 않은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신뢰하고 일향 미쁘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을 만하다. 자기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 못하실 분이다. 그게 미쁘시다는 거예요. 예?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자,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완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분의 완전히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완전케 할 수 있는 참 모델.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미쁘시다는 말이 그래요. 예?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모델이 됨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연합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우리 또한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 또한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살긴 하지만 죄에게 공격받는 것들이 일체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만 되면은 차단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있어요. 그분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지려고 했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약해서 혹시나 그 아직까지 오랫동안 살던 구습에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님이 그건 그거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울부짖고 눈물 짜고 난데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 얼마나 많이 쏘간지 몰라요. 우리를 자기같이 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분. 그냥 그분과 사귀어 살고 그분께 붙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그분같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부분으로 생각해요. 구원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주님처럼 사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태어나게 해놓고는 자라게 하고 돌보는 것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다 알게 하세요. 해산하신 분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예수님께부터 영향을 받고 그가 나를 이끄시고 그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에게 내가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늘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의 차원으로 나를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 인생을 그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살아있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죽은 상태에서 내 육체를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을 소유한 채로 예수님을 모신 채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게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생명이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내가 합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함께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냥 할 수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생명 걸고 그 삶으로 그냥 몰입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의 삶이 거의 예수님과 방불할까?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쏟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터부한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당신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도 인성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처럼도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내일 또 죄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구속의 그 원인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뻔뻔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구속의 능력은 그의 생명 안에 있어요. 그 생명과 붙어 있으면요, 혹시나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더라도요, 그분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그분이, 그 생명이, 믿습니까? 이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지 못해서, 또 내가 이렇게, 내 거로 또 그를 이기려고 그렇게 쏟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에서, 성숙 과정에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역할할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꼭 붙어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생명의 가지가 원줄기에 꼭 붙어 있고 거기에 액체가 영양분만 들어가면 그 가지는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구속이 돼버리면 거기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핵심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 신성까지 했는데 이제 예수님 인성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33년 동의 생애에서 그분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육체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분만, 능력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요. 이거는요,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그 역사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육체로 사람으로서 처절하게 죽는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 세상에 이 죄 문제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능력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그 신적인 능력 갖고 능력을 행했던 거는 뭐냐? 결국 이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할 때만 그 신적인 능력이 사용되었어요. 그냥 금나무라 뚝딱, 은나무라 뚝딱 이런 거 안 사용했어요. 꼭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부분도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그 능력만 행했어요. 그냥 막 하지 않았어요. 육체에 이 생각 갖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 뜻을 쫓아서 했어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도 그렇게 예수님도 행했어요. 아버지 뜻을 쫓아서. 근데 그 뜻이 뭐냐? 육체로 십자가에 죽는 능력이 육체로 죽는 그게 정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은 인성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존재는 하나님이지만 결국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가장 큰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마귀에게 속해 있고 인류가 죄간의 인류를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과 자녀로 삼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 육체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최고예요. 그게 육체로 죽은 거예요. 만약 육신이 없었다면 그거 못하잖아요. 그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성은 그런 면에서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적인 형상에 대한 부분만 막 이렇게 가버리면 신앙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증거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어인은 저의 말을 들으라. 세례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8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드러내시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또 증거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3절에 나와 아버지는 똑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빌립에게도 얘기했던 부분이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아주 이것은 신성 인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생명을 다스리시고요. 죄 사함의 능력이 계셔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병을 고치는 것 이전에 먼저 행했던 게 뭐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인간으로서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다.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예요, 목자. 그 온전한 목자는 하나님밖에는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만 사꾼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풍성한 삶이 뭡니까? 생명을 누리고 즐거움을 말하는 건데 생명을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믿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의 영혼 상태는 날마다 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아서 내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날마다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만 내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게 이제 빚에 시달려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막 쪼드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러더래. 갑자기 화장실에서 있는데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세계 일주 선교 다 하신 분이죠. 신화석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하신 얘기거든요. 하서가 너 나 믿냐? 너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게 있냐? 없죠. 근데 너 구원받은 기쁨 평생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너 요즘에 왜 그러냐? 그러더니 야 그러네요. 그리고 안 되는 다 잊어버리라. 구원받은 거 하나만 붙잡으면 내가 나 책임진다. 그 마음에 탁 그대로 골치 아픈 건 그대로 있는데 구원받은 것을 뺏기면 안 되는 거 생각하고 구원받았구나 하고 다시 나와서 울면서 찬송 부리고 난 뒤에 딱 갔더니 나갔더니 하나하나 다 풀리더래요. 할렐루야. 인생은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사람이 천국은 죽어서 가느냐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야 이 땅에서 내 영혼에서 죄 없이 되는 상태가 이루어져야 그게 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죄 없이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도 그대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궁궐이 돼야 천국이지, 초가가 어떻게 궁궐이야, 큰 집 살아야 천국이지, 새빵 살면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내용이에요. 그것이 과거적인 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미래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실존이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받은 기쁨과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이.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한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이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믿음이 없이 살면은 그 천국도 못 갈 수 있어요. 이게 가짜니까. 진짜면 여기서 기뻐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성도도 1명, 2명밖에 없어도 그 기쁨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때마다 하나님 다 책임져, 난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보면 아이고 이렇게 목사님 궁색하게 사시는 또 행복하시네요, 아유 나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살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몰라, 아유 우거지 밥상이 돼가지고 지옥 같아 교회가. 아니 목사님 이제 성도도 많고 하는데 무슨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고 어렵고, 아유 지난주 당회때 아주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목사님이 뭔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물렀으면 편할 텐데, 그러면 교회가 안 돼. 그 목사님 생각이에요. 장로님 하나도 다 하세요. 그냥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아멘. 굴복의 자리로 가야지. 굴복의 자리로.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 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안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의 신성을 가지고 사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이거든. 요즘 읽어준 거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삶도 줄 수 있다. 믿는 자, 나오는 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이 찬송이 정말 중요한 찬송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신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내 문제 절대 해결 안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 주님이 이끄십니다. 내가 하면 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대로 가면은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게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기독교 진리는. 주장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게 하나 있어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늘 내가 굴복하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는 게 우리에게 무겁게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희도 그렇게 살 것이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는 것인가까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과 느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생명과 그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지금 육체로 사는 삶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천국을 맛보며 살고 훗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영생 복락 누리는 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